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3층 하늘까지 간 그 일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이끌려 갔었다 하고 사도 바울도 증거한 것이 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 올라가게 되죠. 구약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하방 때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장면을 봤다고 그러죠. 아하방 너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본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지금 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하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앞에 쭉 나오는데 4절 보면 하늘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것이 벽옥, 홍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보여. 뭐가 생각나시나요? 노아의 무지개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것들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달고 있었던 그런 보석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쭉 보십시오.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 있죠. 24보좌. 자, 24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 다윗이 제사장 반차를 24반차로 만들죠. 24. 그래서 12, 12, 24.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상징이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봤던 내용들이죠. 내 생물, 이런 것들. 내 생물은 동서남북. 완벽한 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 자, 그런 것들.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가 다 이그러질 뻔했습니다. 다 끝날 뻔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존속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사실 다 쭉 파노라마처럼 딱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보고 정보를 막 빨아들이잖아요. 눈이. 근데 가득하다 하는 것은 무한한 그런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와 이런 최상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게 다 선지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 1장 4절서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쭉 소개가 됩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 그거와 방불한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보면. 그래서 4장 7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쭉 방불한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장에 하늘 보좌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찬송하는 내용이 4장 나오잖아요. 그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4장 8절 중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을 말하겠어요? 최상의 표. 정말 거룩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 사도에게 소개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찬송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 네 생물들이 세세토록 찬송하는 내용이고, 그럼 24장로는 어떤 찬송을 하느냐? 11절 나옵니다. 24장로는 자기의 면류관은 자기가 받은 그 상이잖아요. 그걸 다 보좌 앞에 던짐에 가로되. 자기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전혀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 동안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해요. 옛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왜 지어 놓으셨을까요? 쓰시려고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런 찬송을 하고 있더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송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뭐 신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런 찬송을 제대로 딱 정리해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이제 7째 인을 떼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자,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왜 하필이면 7인이에요?
완전한 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7일. 완전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2절입니다.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걸 누가 할 것인가?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하늘 위에 천사도 못해. 땅에 있는 도사들도 못해. 자, 근데 왜 이걸 여기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면류관은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면류관 쓰고 있어야죠. 아까 나왔죠? 면류관 다 벗어 던지죠? 보좌 앞으로 다 던지죠? 7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4절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없어요. 이 책을 펴거나 4절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웁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이것이 떼져야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장차 되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5절 나오죠. 장로 중 하나가 내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유일하게 누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야곱의 예언이 생각나나요? 유다는 뭐와 같아요? 사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다 하나로 연결돼야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확 들어오고, 그런 느낌을 계속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말한 줄 알아는 거 아닐 때도 있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T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T냐 F냐 이런 거죠. T이기 때문에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딱 봤을 때는 울컥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광대하신 성경. 그것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제가 여담으로 대학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 친구들끼리 야, 너 뭐 40대, 50대가 될 때 너가 이룰 일이 뭐가 있으면 좋겠어? 딱 물어보는데 뭐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가 어떤 말을 그때 했냐면 세상 이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좀 황당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때부터도 뭔가 이렇게 자꾸 두드리고 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이게 딱 떠올라요. 보면 계속 떠오르죠. 자, 그런데 보니까 7번을 떼시는 분이 보니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그잖아요. 세상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거 막 떠오르잖아요. 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왜 7뿔과 7눈이에요? 완전하신 분, 어린 양. 제물로 드려졌는데 정말 그거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죠.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시도다. 다윗의 시. 오른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그런데 딱 책을 받으시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 누구 앞에 엎드려요? 어린 양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은 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게 아니라 오른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있게 다스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가지고 찬송합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이 하신 일.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베드로서에 나오죠.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이 땅에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지. 누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 하고 있다. 누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자, 그 다음에 쭉 찬송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의 찬송이 완전히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걸어가도다. 참되도다. 지금 그래서 5장 내용이 뭐예요? 일곱원을 떼시는 권능 가신 어린 양 찬송,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을 떼시기 시작해요.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차례차례 인을 뗍니다. 첫째 인 나오죠.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6장 6째 인까지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활을 가진 흰말을 탄 자가 승리의 멸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내용이죠. 둘째 인을 떼시니까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죠. 셋째 인을 떼니까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기근이 선포가 됩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은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죠. 4분의 1을 다 죽이는 권세를 가진 거죠.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천지가 흔들리는 진노의 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인을 떼시죠. 교회를 돌아보셨잖아요. 1장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비는 자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뗄 때마다 뭐가 한 가지씩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일이 쫙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인을 떼시지 않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이게 인이 감추어진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일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우리는 내일 일어나면 보겠죠? 누가 인을 떼고 계십니까?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맨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떼시는 권능과 찬송하는 내용이 7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세계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쭉 간략한 그 재앙들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오죠. 자, 마지막에 이제 7째 인을 떼시겠죠? 인이 7개가 있으니까. 이 7째 인을 딱 떼시면서 새로운 일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피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핵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면서 핵심이 지구 핵까지 들어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겉만 보고 있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겉만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근데 인을 딱 떼시는 거예요, 계속. 인을 떼시니까 무슨 일이 계속 나오나, 말 타고 뭐 이기는 장면도 나오고, 뭐가 계속 나와. 그러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재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재앙. 우리가 살다 보면 지진도 있고, 뭐 해일도 일어나고, 뭐 자동차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통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자, 일본에 지진이 났어. 걔네들 말이야,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그 몹쓸 짓을 좀 하고 그러더니 저 벌 받는 것 봐. 저쪽 어디에서 휴양지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목사님들이 강단스러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저런 일을 당해요. 믿는 자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이런 일 안 당하잖아. 이게 기도의 힘이야.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헷갈리죠. 근데 왜 그런 생각들 하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해.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죄에 빠져버렸죠? 다 저주받았죠? 흙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을 것이니라. 아담이 죄에 빠진 이래로 이 온 세상은 피조세계는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피조세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같이 고통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같이 고통당하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어. 자,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어. 나는 상관없어. 왜? 통일이 안 돼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 분리가 돼 있지. 통일이 안 돼 있어. 자, 우리 몸이 한쪽에 여기에 지금 가려워. 야, 너는 가려워서 참 안 됐다. 나는 안 가렸거든. 이러고 있는 거라 방구라고. 왜? 몸이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몸이 통일 안 돼 있으면 이쪽이 가렸건 안 가렸건 무슨 상관이야. 이쪽만 괜찮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지진이 났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구인이 아니야. 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거야.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근이 들게, 또는 무슨 메뚜기 재앙이 오게. 그런데 성이 10개가 있으면 한 8개는 재앙을 당하는데 2개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곡식들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막 그래요.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리지?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아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야,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야.
출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셨죠? 내보내, 내 백성 내보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은 감당해서 안 되겠다. 안 됐다. 우리는 풍년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재앙을 받아야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재앙의 핵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저기 인 때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 접시가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왜 그래? 계속 핵심으로 들어가. 이게 뭔지 알아? 심판이야.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마지막 때까지 결국 심판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빨리 가자.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더 깊이 올라가고 더 하늘 높이 올라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입니다. 6장까지는 6장까지 떼셨죠? 예, 7장입니다. 7장으로 들어가면 인을 떼셨는데 마지막 인 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잘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7장을 기록해 놨습니까? 그래서 7장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부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쳐 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7째 인을 딱 떼시면 여기서는 끝이에요. 7째 인에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끝내셨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는 절대 끝내지 마. 기다리고 있어. 하고선 인을 치시는데 그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몇 만이에요? 14만 4천. 그쵸? 14만 4천. 이거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무슨 지파 만들어가지고 이제 12,000명이 들어야 된다. 이게 12,000명이 한 지파당 12,000명이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자 쭉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지파를 먼저 봤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변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 이 시대가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유대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죠. 로마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훌륭한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2,000명씩이야, 각 집마다. 그러면 12,000명이니까 1000이잖아요. 12,000명. 이거 완전수의 결합이에요. 완전수의 결합. 완전한 자들이 쫙 신령한 유대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유대인들이 다 나오는 게 어디까지냐? 바로 8절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맨 처음에 본 것은 뭐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유대인, 이것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들이 보니까 큰 무리다, 이런 의미로 저는 더 이걸 받아들여요.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 12,000명이라 해서 12,000등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래서 허다한 무리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어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자기들이 무슨 집 받아 해가지고 12,000명 했다가 숫자가 더 넘치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다시 가라지가 있다, 뭐다 있다, 또. 그래, 안타까워. 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에서 나와서 완전한 백성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허다한 무리더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아니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족속을 먼저 보고 이방 민족을 나중에 봤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고 로마서에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토론하시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다 성경 가지고 다 증거되면서 다 해보시죠. 그리고서 이제 찬송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자, 1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8장 나오죠. 8장 내용이 이제 8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일곱째 인을 딱 떼셨어요. 그러면 나팔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갔죠? 일곱째 인을 딱 뗀 다음에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 높이 더 올라가는 느낌. 하늘로 올라와 봤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느낌. 자,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때가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시 동안 좀 고요하잖아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무슨 일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고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고요해. 그래서 그걸 중간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헬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걸 보는 거죠.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앞에 고요해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야. 긴장해야 될 때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야 조용히 해! 하고 막 하면 애들 더 떠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안 떠드냐? 가만히 보고 있어. 애들 갑자기 왜 그래? 조용히. 그런 느낌.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시작돼 또 고요한데 보니까 나팔이 딱 하고 있어.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자, 7개를 딱 떼시니까 첫째 나팔 나오죠. 둘째 나팔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는데 5, 6, 여기서부터는 첫째화, 둘째화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앞에까지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넷째화, 뭐 7째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넷째 나팔까지는 없다가 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그런데 쭉 무저갱을 여니까 이게 좀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전갈의 권세를 3절에 받았는데 4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아까 인을 쳤었죠. 인을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인 쳤잖아요. 그리고 7째 인을 딱 떼셨잖아요. 그리고선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인 맞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 하고 명 내는 거죠. 그 쭉 나오는데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때가 되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죠. 내 스스로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어.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쭉 있죠. 자, 그리고선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런 첫째 화가 지나가.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라. 쭉 갑자기 첫 번째 화 왜? 무저갱이 열린 거예요. 그때가 무저갱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부니까 네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아까 네 천사가 세상을 헤아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인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드디어 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게 되면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게 바로 10장 7절입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돼. 7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째인 뗐잖아요. 7째인 떼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때 7째 나팔이잖아요. 7째 나팔지야. 이것이 불리게 되면 이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련히 변화해.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딱 불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마지막으로 확 다 이루어지게 되고 비밀이 다 확 밝혀져요. 이 마지막 나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꼭 이걸 전하라. 복음과 같이 이루는 것을 갖다가 꼭 전하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성전 측량과 정한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힘과 마지막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이 3번째 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맨 앞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7 나팔이 불리는 내용이 11장까지. 그 11장까지가 7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진노와 승리와 찬송의 내용. 이 7 나팔이 불리게 되면 바로 12장서부터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의 찬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가서 또 한번 보시면 자 11장 마지막 한 번 더 보시죠. 11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11장 14절.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이것도 완전한 그런 그 수를 갖다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다고 했죠. 자, 둘째 화는 지나갔어. 이제 6째 나팔까지는 끝났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7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록 완전히 드러난 왕으로 다 드러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이 찬송이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으로 등극하시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송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뭐가 부니까 7째 나팔이 부니까 바로 이제 심판하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고 찬송하죠. 그러면서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왜 성전이 왜 열리겠어요? 하나님 나오시는 하나님 나오시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이 측량이 되고 그 앞에 이제 보시면은 성전을 측량하거든요. 그 성전 측량한다는 것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이 지어져 가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전이 측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죠.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교회의 보호와 하늘의 전쟁 승리 선포와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의 도전. 이게 12장입니다. 자, 나팔이 지금 불었어요. 나팔이 불었는데 12장 내용이 그냥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었죠?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언약궤, 성전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봐야 되냐면 15장 5절서부터 미리 가서 봅니다. 15장 5절. 자, 건너뛴 것이 왜 건너뛰느냐? 성전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5장 5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죠?
그거 딱 건너뛰고 여기 와서 보면 성전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일들이 또 보여지요.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이제 접시 재앙이 시작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리시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 분명히 열렸으니까 나오는 거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면서 다니엘을 본 그 환상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을 땅입니까? 축복받을 땅입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죠. 저주받은 땅에서 성도들은 할 수 없죠. 죄인들이 사는 곳이 저주받은 땅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 땅엔 진노가 쏟아져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가득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너무나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나타나죠. 마지막 때가 돼야 이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죠. 죄가 깨끗해져요. 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죠. 빌립보에 하나님 좀 아버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끝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또 벌써 시간이 됐네요. 제가 그냥 너무 술렁술렁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 다음 시간 좀 더 저도 좀 더 핵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저녁 식사 드시고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